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 한 주가 너무나 잘 가는 것 같습니다. 요즘 밖에 잠시 나가보면은 완전 여름이 따로 없습니다. 너무너무 날씨가 덥습니다. 외부에 잠깐 나갔다가 돌아오면 온몸이 땀에 젖어 있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만큼 시간이 잘 간다는 이야기겠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 여름이 우리 곁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도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텐데, 영상이지만 하나님의 깊은 뜻과 생각을 우리가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로 나갑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네, 우리 친구들 찬양 잘 듣고 오셨습니까?
이번 5월 달은 감사의 달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감사의 달이고, 지난 주일이 어린이 주일, 또 저희 교회력으로는요, 다음 세대 주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어버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중요하고 또 그것을 잊어버리지면 안 되겠지만은 또 우리를 낳아주신 어머니 아버님들에 대한 그 은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의미에서 또 이런 날을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또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 시간 사도행전 하시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과 생각이 무엇인지 꼭 알고 마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자와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볼 성경 본문 말씀은 빌립보스입니다. 예, 성경 본문은 신약신경 빌립보스 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스 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게 되셨고 아멘. 네, 오늘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근데 이 말씀을 딱 읽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한 구절이 그냥 생각이 납니다. 어디죠? 그렇죠. 바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기억납니다.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성령 하나님만 안 계신다 뿐이지 사실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태초에부터 함께 계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계실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한 몸이었어요. 그들은
그때 당시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하나하나 다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말씀이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우리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 자신이셨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성경 말씀은 예전에 많은 사람들, 당시에 철학자라든지 사상가라든지 많은 사람들은 로고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로고스라 하면은 그때 당시에 사상을 많이 지배해왔던 많은 철학자들은 절대시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다. 로고스, 즉 하나님 그 자신과 같다는 말씀으로 많이 표현되었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알고 사용되었던 것이 바로 로고스라는 말씀입니다. 이 로고스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것으로 유대인에게 생소한 말씀이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왔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바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그 자신이셨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부정했습니다. 특별히 그 시대에 많은 사상가들이 많이 따르던 사상들이 영지주의라는 것인데요. 영지주의는 무엇이냐면 그 뜻이 영은 선하고 육신은 악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영적으로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경지에 계신 분인데 그분이 어떻게 육신이라는 악한 존재를 입고 이 땅에 왔다는 말이냐.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악하다고 했는데 저속하다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왔느냐. 인정 못하겠다 하면서 그 당시 기독교인들을 많이 핍박했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이 땅에 죄인된 몸으로 오셨단 말인가? 죄인을 대신해서 죽을 수가 있단 말인가? 하나님은 영원히 죽지 않은 분인데 어떻게 죽는단 말인가? 그들은 3일 후에 부활했단 그 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으려 합니다. 죽은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은 다시 부활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부분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말씀은 조금 힘들고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은 존 칼빈 선생님께서 정립하신 이신칭 이론입니다. 이신칭 이론이라면은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것은 기독론과 인간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기독교란 무엇이냐? 사람이란 무엇이냐? 조금 사상 철학이 조금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사상과 철학을 지배해왔던 부분들이 요 안에 오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절을 보면요.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서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0절에는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 모든 세상 사람들은 그분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그 모든 것이 그분 하나님을 통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믿었지만은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했어요. 그분이 그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시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또 따라 믿지를 온전히 믿는 그런 신뢰감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몰라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 세상도 만들고 나 자신도 만들었다는 것은 인정을 하면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과 9절 말씀을 보면요. 4절은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인류의 빛이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이 있었다. 이 빛이 누구이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4절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은 인류의 빛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14절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인류의 빛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사람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류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이 비추신 그 빛이고 우리 인류의 원천은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속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을 보면요. 어두움이 이 빛을 깨닫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너무 어둡다 보니까 이 빛이 있긴 있는데 이 빛이 그냥 어두운 가운데 빛을 발하고 있다라고만 생각했지 그 빛이 예수님이고 그 빛이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7절에 보면요. 이 빛을 증거하여 사람들이 믿게 하기 위하여 왔다. 8절, 그는 빛이 아니었으며 이 빛을 증거하기 위하여 왔다. 누구를 말하는 거죠? 바로 세례 요한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빛을 증거하여 사람들이 믿게 하기 위하여 왔다. 세례 요한. 그는 빛이 아니었으며 이 빛을 증거하기 위하여 왔다. 세례 요한. 여기서 세례 요한이란 말을 자기 이름으로 바꿔볼까요? 상륜이는 이 빛을 증거하여 사람들이 믿게 하기 위하여 왔다. 상륜이는 빛이 아니었으며 이 빛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 예. 우리는 빛과는 관계없는 사람들이죠. 다만 그 빛이 있었기에 우리가 존재하고 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 빛이 우리를 존재하게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가치의 이유, 존재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절과 18절에는 바로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니까 태초부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이죠. 18절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었으나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시는 외아들이 그분을 알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은 그 하나님의 품 안에 계시는 외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 하나님을 누구인지 하나님은 누구신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알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 곳곳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알리셨지만은 우리 인간이 우매하여 어둠 가운데만 살았기 때문에 그 한 점의 빛이 무엇인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어두움이 그 빛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빛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신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우리 인간들이 믿지 못하는 그 인간들에게 예수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고 믿게 하기 위하여 그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빛이 되었고 이 빛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왔습니다.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었으나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시는 외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다 믿잖아요. 이처럼 예수님은 스스로 피조물의 모습을 취하시고 인간의 강고와 죽음 아래서 종살이를 맡으셨고, 이를 통해 죄와 죽음의 세력을 꺾으셨으며 만유의 지배자가 되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 창가를 통해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도우동교회 친구 여러분, 항상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을 가지신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나시어 낳고 천한 우리를 구원하려 오신 아주 겸손한 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나를 따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항상 기억하며 상기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참으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어두운 가운데 살았던 저희들에게 빛이 되시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며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속량하여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나 고맙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세례 요한이 그리했듯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았듯이 우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고 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으로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의 그 온유하심과 예수님의 그 겸손하심이 늘 겸비되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도 예물 드리는 시간인데요. 우리가 모여서 예물을 못 드리니까 이 시간도 준비하신 예물은 지지난주부터 준비하신 그 봉투 있죠? 봉투에다가 따로 예금을 하듯이 하셨다가 우리가 아마 마지막 주 좀 되면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정확한 날짜는 나온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때 예배 드릴 때 같이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다음 주에도 변함없이 우리 만날 기쁨의 웃음으로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